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사도행전 2장에는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성령이라는 것이 나오고 또 오순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성령이란 단어가 나오고 성령이 약속한 성령의 세례가 오늘 임하게 되는데 그 성령이란 것이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성령. 과연 성령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요 세 분이 한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다 하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의 하나님이에요. 다 세 분이.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뭐 도울, 김용옥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성령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기운으로 얘기를 해요. 거룩한 기운.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이제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을 이제 성령이 거룩한 어떠한 기운 그리고 어떠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떠한 그 정신, 기운 이런 것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창세기 우리 1장을 한번 보면요. 창세기 1장에 성령이 나오는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도 3장 21절에 보면은 아, 3장 21절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게 나오죠. 예, 우리의 형상대로 1장 26절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그리고 우리들의 형상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한 분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것이 진리의 영이고 나를 대신하는 영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것과 성령은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게 과연 뭐냐? 성령. 이게 하나님도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도 하나고 예수님도 하나고 또 성부 하나님도 한 분. 이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건데 그래서 이 성령은 또 하나님은 삼신이 돼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양태론이라는 게 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삼신은 세계 하나님, 세 하나님이라는 것도 안 되고 양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태론이라는 게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 성령님과 예수님 하나님을 이해했냐면 예전에는 액체, 고체, 기체 그런 걸로 이해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이 액체지만 얼으면은 고체, 얼음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녹으면은 또 수증기로 기체가 되어버리는 그런 식의 이해가 바로 양태론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오늘 여기서는 어떤 아빠로서의 임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어떤 회사에 다닐 수 있고 어떤 일할 때는 또 직함이 달라지죠. 그리고 친구들과 모일 때는 또 친구라는 의미가 되죠. 집에서는 가장이고 집에서는 아빠지만 또 누구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변화를 바로 양태론이라고 해요. 양태론은 뭐냐면 이게 양태론이 이단입니다. 삼위일체가 아닌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변신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변신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독립된 존재라고 그랬죠. 독립된 존재인데 이 세 분이 한 분이 되는 거예요. 이 세 분이 모든 역할과 그리고 하시는 일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와 인식 체계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만 나타났죠.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성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 아까 우리 살펴봤죠. 창세기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구의 영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을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수 있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아빠 아버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는 게 나옵니다.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 동시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고 성자로부터도 같이 나온다. 이게 예전에 그 콘스탄티노플 회의 그리고 아다나시우스 신경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여호와의 증인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일반 성도님들이 무슨 성경 공부를 하지만 그런 성경 공부들이 다 어떤 교회 유지를 위한 성경 공부지 하나님 성경을 알려고 하는 성경 공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런 어떤 교리사를 간략하게나마 공부를 하고 딸딸딸딸 외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논쟁하면 다 져요. 목사님들도 모르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그 콘스탄티노플이나 아다나시우스 신경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아버지, 그
성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렇게 있는데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는 게 그 나중에 이제 아다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되지만 그때 당시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있었잖아요.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의 교회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동로마 제국은 아버지에게서만 나오는 걸로 그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서방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그 호모우시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호모우시아 그게 그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 실체다. 동일 실체. 호모우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우시아가 실체라는 거고 호모가 동일하다는 건데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마 교회는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동방교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제 나눠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물론 정치적으로도 많이 나눠졌지만. 그래서 이게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로부터 나왔다. 아버지로부터 나온 건 아는데 아들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걸 그 필리오케라는 말을 씁니다. 필리오케. 아들로부터라는 뜻인데 아들로부터. 이게 이제 추가가 돼서 이제 교리라는 것이 이제 완성이 됐죠. 근데 성령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과 그 생각과 그 일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게 되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생각해요?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그런 걸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오순절 개념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순복음 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복음 계통이 그 교리사적으로 보면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몬타누스. 이게 황홀경. 몬타누스는 이제 옛날 사람이에요. 그 1800년, 1900년 전 그 이단 정제를 받은 사람인데 그 황홀경에 빠질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오순절 개념은 세컨드 블레싱. 그러니까 성령으로 너희가 예수를 고백하는 것과 성령 체험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흔히 얘기하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는 이미 우리에게 받았는데 그 오순절 개념들은 성령 세례는 다르다는 거.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 세례의 축복을 받은 것은 다르다. 즉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남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표징이 있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거죠. 방언. 그래서 방언을 하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해야지 두 번째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것들이 특히 이제 미국의 교회, 미국의 이제 서부 개척 시대 때 교회, 특히 이제 찰스 피니, D.L. 무디 이런 분들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는데 그분들 때 어떤 일들을 했냐면 사람들을 나오게 해서 안수를 하고 오늘 예수 믿을 분 손 들어보세요 하고 손 들었을 때 막 안수하고 성령이 내려달라고 하고 그때 뭐 거품도 물고 막 장풍도 쏘고 그런 일들이 서부 개척 시대 때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한번 보면 우리 뭐 부흥의 모습이랑 비슷하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초청했을 때 초청 주일 해가지고 눈 다 감으라고 하고 오늘 뭐 예수 믿기로 작정하십니다.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하도록 우리 기도합니다 하고 막 내 죄를 태워주시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 조용히 손 드세요. 일어나세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아, 그런 거 했죠. 예. 그게 다 이런 계통, 이런 뭐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찰스 피니, 뭐 D.L. 무디 이런 쪽의 계통의 그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 영화 보면은 그 벤자민 버튼이 거기 앞에 나와가지고 뭐 기도도 받고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목사가 나와. 그리고 뭐 귀신 쫓는다고 막 어떤 사람 막 귀신 쫓는다고 막 그런 행사도 하고 그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런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걸 뭐를 얘기하냐면 막 귀신을 쫓게 하고 아니면은 성령이 어떠한 이상한 그러니까 귀신은 아닌데 어떤 영이 들어가서 자신의 신체와 그리고 말에 이상한 반응을 하는 것, 그것들이 바로 성령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뭐냐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만들게 하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와 함께 있는 그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즉 이제 증인이 되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게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진리의 영인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이제 알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후에 이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들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는 설교를 하지 않았고 지난주 설교대로 사람과 환경을 봤던 사람이 베드로와 제자들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관심 두지 말고 증거해라.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땅, 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라 하는 증거. 뭘 전합니까? 진리를 정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증거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창조와 섭리와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데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의인으로 되었는가에 대한 증인을 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영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로마서 8장 우리 또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성령이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5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똑같이 나오죠. 그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즉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막 장풍을 쏘고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희죽희죽 웃고 그런 게 성령이 아니라 그건 어떠한 현상이죠. 성령 현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성령이 임하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자녀였어요? 세상의 자녀였죠. 우리가 세상에만 머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여기 로마서 8장 16절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임하면 여기 15절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란 말보다도 아빠라는 말을 썼어요. 헬라어로는 아빠. 하나님이 멀리 계신 어떤 아버지의 개념이 아니라 어렸을 때 아빠의 개념. 어렸을 때 아빠의 개념. 우리가 모든 것들을 구해도 그것들을 다 들으시고 그것들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됨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아버지, 아빠.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 욕심을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죠. 그 아버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임한 거죠.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주인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 나의 모든 것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요. 물론 입으로만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를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일단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진 않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성령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8장 17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들이란 드라마도 있었지만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면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또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다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 지경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데. 여기 밑에 나오죠. 상속자니 이게 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속자인데 잘 먹고 잘 살고 뭐 빌딩에 살고 뭐 몇 채고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성령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뭡니까? 물론 뭐 잘 드셨지만 몫으로 좀 일하시다가 뭘 하셨어요?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노아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 조롱을 당했습니다. 조롱. 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잡히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 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증거를 대봐. 그 증거를 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를 대는 것이고, 그 은혜의 증거는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출세를 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잘 풀려야지. 건강해야지. 그거를 세상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잘못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만 얘기합니까? 교회에도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는데, 은혜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증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스스로 구원을 해봐. 왜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고 병 고치고 살리고 했는데 왜 너는 스스로 이때 구원을 하지 못했느냐? 그때는 능력이 있었고 지금은 능력이 없냐?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인정을 해줄게.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그런 고난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마다 얼마나 제자 훈련이라는 게 유행했어요. 사랑의 교회로부터 제자 훈련. 근데 누구의 제자를 키웠어요? 목사의 제자를 키우는 그런 폐해가 너무나 많았어요.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 제자 훈련을 시켰다가 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게 되면 그 제자 훈련은 어떻게 되냐면 영광을 받기 위해요. 상속자가 되는데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진짜 상속자가 되려면 그 빚까지 물려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빚 빼놓고 무슨 상속을 받아요. 빚 다 까고 나머지를 상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영광도 있어요.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인격, 인품, 은혜, 사랑, 그리고 그 이적을 베푸시는 그 능력.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으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니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런 어부도 있고 시몬 같은 열심당도 있고 다 각기 하던 일을 다루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제자로. 그래서 막 열심히 3년 동안 다녔는데 뭐가 뭔지를 몰라. 그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알려주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뭘로 살았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산 거예요. 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오늘도 막 공무원 공부하고 막 열심히 하고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할까요?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유흥으로 돈을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그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언제 어느새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목적지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다른 사람이 결혼하니까 결혼하는 거고 버니까 버는 거고 다른 사람이 이거 사니까 이거 사고 그러다가 그냥 가는 인생. 인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이 우주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한 명. 가치로 돈으로 따질 수도 없고 어떤 사람으로도 어떤 물건으로 대치될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명의 가치가 얼마나 지금 세상에서 그 가치 없게 판단되고 평가되고 있어요. 그랬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도 예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뭐 죽는 거고 뭐 이렇게 살다가 출세하면 좋은 거고 뭐 출세 못하면 또 그냥 사는 거고 왜 사니? 죽지 못해 살아.
다 그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백수, 쪼다, 찌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세상이 볼 땐 찌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스스로 찌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하신 일이 뭐냐면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한 거예요. 우리를 왜 남겨놓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림 받아야 된다.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다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내가 데려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자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성도의 견인차 있잖아요. 견인차는 고장났잖아요. 우리는 지금 고장난 차예요. 고장난 차. 엔진이 멈췄어요. 물론 기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운전하면 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 가다가 벽에 박아가지고 죽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견인차로 하나님이 견인해가지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자리에서도 아니면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는 자리 모든 현장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 불려갔으면 좋겠고 이제 편한 안식의 나라 그 나라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계속 살려주시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고요. 그걸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거기에 고난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 희로애락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 허무하다로 끝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로 얘기했잖아. 그 지지난주에도 낙심하지 않고 뭐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낙심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라는 늘 낙심이 되니까. 이 사도행전 이 사람들이 지금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에 힘쓰잖아요. 왜 기도했겠어요? 막 좋아서 기도했겠어요? 막 기도 오늘 열흘째 채우면은 하나님이 떡도 주고 밥도 주고 집도 주고 다 할 거야. 그 때문에 기도를 했나요? 그런 소망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좌절, 낭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 속에서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걸 깨닫도록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 언제 임했냐? 오순절 때 임했죠. 오순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2장과 어디와 연결되냐면요. 출애굽기 19장하고 연결이 돼요. 출애굽기 19장. 왜 연결이 되냐? 그냥 연결이 돼요. 네. 그 사도행전 2장에는 뭐의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이죠. 성령 강림. 근데 출애굽기 19장은 뭐를 나와 있냐면 여기에 십계명 등의 율법 강림이에요. 율법 강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한번 보면요. 2장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죠. 한 곳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120명이. 근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해요.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여기 바람, 소리, 불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데 요거를 딱 적어놓고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펴세요. 19장을 보면요. 19장에도 똑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보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좌우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니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다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이제 말씀을 받고 이때 연기, 불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팔, 소리, 우레, 번개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번개, 나팔, 우레, 막 번개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불, 구름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상징들이 바로 불, 구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도 불이 나오죠. 여기도 불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성령이 나오고 여기는 율법이 강림을 해요. 누구를 통해서? 여기는 베드로가 그때부터 막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성령 다음에.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 이게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증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 사는 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런데 율법, 19장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다시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우리 보면요. 거기에 왜 니들이 율법을 주고 왜 너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같이 읽을게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를 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애굽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애굽을 무찌르고 막 10가지 재앙이 있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기적들만을 사람들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이제 쏙 빠지고 뭐가 나와요? 내가 너희를 내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 내 자녀
내 언약의 백성, 내 소유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다른 족속들과 구분되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랑 똑같아요. 성령을 통해서 내 자녀로 만들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돼. 그게 성령을 주는 목적이야. 여기도 이제 네 마음대로 노예로 살았잖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거든요. 노예로 밥 먹으면서 일만 했던 노예였어요.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평생 노예로 살다가 내 자식도 노예로 살다가 죽는 아무 소망도 없는 죄의 노예, 애굽의 노예, 바로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사람의 노예였어요. 그 사람의 노예였던 죄의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사람의 노예가 아니야.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를 한번 쭉 보세요. 19장부터. 그러니까 이게 같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 강림, 성령 강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2장 4절을 또 보세요. 2장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성령의 받으신 성령이 강림을 하니까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하는데, 즉 오늘날 성령의 강림 사건,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 사건은 방언이 터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얘기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오늘날 방언은 존재합니다. 그렇죠?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방언과 이 방언은 다른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다른 언어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어떤 분은 뭐 영어 방언을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뭐 러시아 방언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영어 좀 해봐 하면 몰라요 또. 근데 영어 방언을 이렇게 한다고 들어보니까 다 가짜 영어야 보니까. 막 러시아 방언 한다고 막 하는데, 러시아 막 감사합니다가 시바스바잖아요. 시바스바. 드라스부이체 막 이런 게 헬로인데 막 다른 방언을 하는데 막 자기는 러시아 방언을 막 우기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왜 다른 언어로 이 12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느냐. 이 사람들이 다른 방언, 다른 나라 말로, 이게 이제 언어가 같은 말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영어로도 일본어로도 중국어로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말을 쓰는데 성령의 임재를 하니까 막 혀가 꼬이면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영어로도 어떤 사람 얘기야. 러시아로도 얘기야. 일본어, 중국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똑같은 언어를 쓰지만 그것이 다른 나라 말로 전해지고 다른 나라 말도 우리나라 말로 이해가 되는 언어의 통일이 되는 거예요. 언어의 통일. 왜 언어를 통일시키게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가 흩어졌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흩어집니다. 창세기 1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 바벨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죠. 예전에는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라고 부르죠. 엄마. 엄마는 뭐 마미, 마마, 이 마자가 꼭 들어가요. 그걸 보더라도 언어가 하나였지 않는가. 아빠도 파자가 들어가. 파도 뭐 아바, 아빠,
아바란 말, 아바를 쓰잖아요. 아바. 이게 헬라어 아바가 아빠예요. 아빠. 옛날 헬라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하나였던 이 언어가 어떻게 돼요? 흩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구절을 보니까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문화를 만드는 그 인간의 문명,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인간의 그 모습들을 볼 때 그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흩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 소통이 안 되죠? 소통이 안 돼요. 아니 미국 사람하고 소통이 어떻게 돼요? 내가 영어를 완전히 잘하든지 그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든지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는 뭐 인사라도 할 수 있지. 여러분 뭐 아프리카어 하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지. 그 언어의 혼잡을 말씀의 단절을 언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언어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즉, 이 바벨론은 창세기 11장 바벨 사건은 심판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왜 심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그렇죠. 옛날엔 내 사랑하는 자다, 뼈다, 뭐 막 이상한 얘기 막 좋은 얘기 다 하더니만 이 옆에 내가 먼저 유혹당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 다음에 아빠는 저기 그 다음에 누구의 관계도 끊어져요. 이제 짐승이 서로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엉겅퀴가 막 생기고 막 땅이 막 황폐화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다 인간과의 관계, 이 땅과의 관계 다 황폐화가 되는,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소통이 없는 거예요. 소통의 부재. 소통 부재. 부부싸움 하면은 자기 주장만 하잖아요. 저 남편은 누가 보더라도 나쁜 인간이에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진짜 저 남편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근데 남편 얘기 보면 진짜 저 부인 못되게 악녀네요. 악녀예요. 이세벨 같은 악녀네요. 서로 그렇게 자기 입장만 하니까 이게 소통의 부재예요. 바벨탑이 언어를 흩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증거고 동시에 인간과의 소통이 끊어져요. 그때는 하나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소통이 안 되니까 전쟁이 시작해요. 전쟁. 네 입장 다르고 내 입장 다르고 전쟁이에요. 모든 게 전쟁이에요. 지금 이 사회가.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이 사회는 전쟁이고 이 국가는 다 전쟁이에요. 약육강식의 시대잖아요. 이 사회 나가보세요. 약육강식의 시대잖아요. 네? 교회도 큰 교회가 작은 교회 다 잡아먹고, 네? 큰 마트가, 큰 대형마트가 작은 슈퍼 다 잡아먹잖아요. 네? 다 전쟁,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네 입장은 네 입장이고 나는 지금 너를 잡아먹어야지 내가 사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언어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심판이 아니라 구원. 이게 오순절 강림 사건이에요.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한 말을 썼는데 우리가 다 똑같은 하나의 언어, 여기 나오는 이 120명이 하나의 히브리인으로서 다 한 언어를 썼는데 이제 모든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그러나 거기는 또 하나의 언어니까. 이게 바로 말이 갖게 됨, 즉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될지를 이제 알기 시작한 게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성령은 구원의 자녀로 우리를 증거하고 우리를 보증을 서주는 사람, 그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너 성령 받았어? 너 구원 받았어? 그 말은요,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너 하나님이 뭐 때문에 지금 너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살려두시고 뭐를 하려는지 네가 알아? 몰라? 하는 질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생각하는 것처럼 막 방언을 하고 이상한 말 하고 그게 성령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는 바로 이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받았을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의 성화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쓰레기 버리지 않아요. 쓰레기.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 40일간 기도하고 나왔대요. 그러면서 나오자마자 가래집을 확 뱉어.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왜 오염됐습니까? 4대강 왜 저 녹조 라떼가 됐어요? 왜? 예? 녹조 라떼인지 라떼 녹조인지 녹조 라떼인가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보다 더 아름답게 이 세상의 문화 문명들은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그거를 얘기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계속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자신을 깨닫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오늘 2장 성령의 강림한 다음부터 뭐를 해요? 2장 14절 보세요. 2장 14절.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해요? 내가 이렇게 됐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했고 여러분들도 지금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달라고 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찔러 죽였던 그 로마 군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듯이 그리고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죄인, 극악한 죄인이잖아요. 얼마나 극악했으면 십자가형을 했겠어요. 그 극악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님이 선포했듯이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는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전도가 막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일단 와 봐. 우리 목사님 만나봐. 맨날 그런 식으로 막 전도제에다 못생긴 목사님 얼굴 그려놓고 잘생긴 목사님은 또 몰라. 못생긴 목사님을 그려놓고 왜 그렇게 전도지를 왜 목사를 전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베드로처럼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설교자. 나도 좀 어디 놀러 가고 싶어 주일날. 그래서 한 주는 이분이 하고 한 주는 저분이 하고 설교는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자가 되는 게, 그게 설교는 누구를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계속 증인되라는 거잖아요. 성령의 증인, 이 바벨 흩어졌던 심판이 아니라 하나됨, 이것들을 얘기하는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설교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예, 왜? 내가 지금 모습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자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얼마나 소망이 없음을 또 깨달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 소망이 있어. 막 내가 돈이 너무 많아. 주중에도 어떤 형제랑 얘기했는데, 내가 너무 돈이 많은 사람들, 뭐 좀 가진 사람들은 다 뭐 하느냐? 다 그냥 맨날 룸사롱에서 그냥 응? 여자 끼고 산대요. 자기가 볼 때는. 그거 하려고 막 인간들이 열심히 막 노력한다는 거야. 그거 하려고. 자기는 그렇대. 자기가 볼 때는. 제가 봐도 그래요. 열심히. 야, 너 공부 진짜 열심히 한다. 아, 그거 합격하려고. 왜 그걸 열심히 하겠어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 지으려고. 열심히 막 공부를 하고 열심히 막 일해서 돈을 벌어요. 결국 인간의 노력은 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오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공격하셔야 돼요. 공격하면요, 제가 계시록 강의도 하지만 그 말씀 두루마기가 내 말씀에 떨어지면요,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써.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를 되기 위해서는 상속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뭐도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고난도 함께 받느니라. 디모데후서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야, 복음만 받아라. 그리고 내 재산만 받아라. 물질만 받아라. 건강만 받아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인맥을 다 받아라. 출세해라. 근데 끝에 꼭 그냥 고난이라는 말을 줘요. 근데 이 시대에 가장 교회가 타락한 게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싹 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뭔지도 몰라. 그래놓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한대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고요. 헌금만 많이 불리면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누구는 목이 잘리고요. 누구는 뭐 기름에 튀겨 죽이고 창에 찔려 죽이고 다 그렇게 돼서 왜? 증인으로 사니까 그래요. 증인으로 사니까. 저와 여러분들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주님 성령의 받은 자로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증거를 할 수 있는 증인으로 나를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것만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실 소망입니다. 그런 소망과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는 한 주 됐으면 합니다.